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복음과 화평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 자, 칭의를 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화시켜 가신다, 반드시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를 뚫고 교회에 왔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오늘 참 쉽지 않은 날입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비를 뚫고 오셨다는 것 자체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불안할 때가 사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이끄시면, 성화되어 가면 무엇인가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서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함정에 걸리지도 않게 하시고 잘 안 되던 일도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뭐가 되길 바래요? 수시로 합격하면 좋겠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46일 남았어요. 이게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현실적인 우리의 삶,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아픈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경험하게 되는 그 특징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화평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하였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신칭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의로운 자로서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그 인생을 화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어요. 이 화평은 단지 인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확신이나 마음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 상황과 현상, 그 본질적인 회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직역하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유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미 우리가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화평은 이제 안식으로도 이제 설명을 하고요. 또 히브리 말로 이제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설명했습니다. 샬롬.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화평을 이야기할 때 서로 안아주는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서로 안아주면서 샬롬이라거든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하길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 단지 내 마음이 좀 평안하거나 무슨 상황이 좀 잘 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 하나님 품에 꼭 안겨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품에 꼭 안겨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나누어졌는데, 죄로 인해 나누어졌는데 그 안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하나로 연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개념을 잡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화평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떠한 상황들은요, 우리의 화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물론 생각이 평안할 때, 확고한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아니면 상황이 다 잘 될 때 그것을 화평의 근거로 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은 늘 바뀐다는 거죠.
상황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늘 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시험에서 100점 맞고 1등하면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 생각해요. 대학생이 되면요, 학교의 이름이 나를 만족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직장의 이름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다, 나를 화평케 할 거다 생각해요. 결혼한 이후에는요, 좀 나이가 들면 내가 사는 아파트의 이름이, 내 재산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 생각해요.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요, 나의 자녀가 장성하고 성공하는 것들, 그 자녀의 태도가, 자녀의 삶이 나를 만족시켜 주죠. 그 이후에는 나의 건강과 상황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또한 맞죠. 하지만 그 만족들은 지금 이미 뭐하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내 생각과 감정과 상황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참된 화평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제는 화평했는데 오늘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화평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무너질 때 그냥 화평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자아가 무너지고 자아가 찢어지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 나의 자아를 만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마음으로 내 자아를 만들고 나의 화평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이제 다 아시죠? 예, 우린 경험을 통해 다 배웠어요. 물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자녀가 입시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때로는 건강이나 물질에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화평의 근거였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 마음도 무너지고 화평도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의 근거는 오직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수 있어요. 화평을 어떤 의미로 여러분 상상하시냐면 하나님 품에 꼭 안겨 계시는 의미로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돈다발 사이에 안겨 있는 것이 좋습니까? 금덩이 속에 파묻히시는 거 좋으세요? 물론 잠시 잠깐 그것이 나를 화평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반면교사예요. 아,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화평을 줄 거라, 이것이 나를 안식시켜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그 반면교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즐거움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린 당연히 인생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성화되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행복함으로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도요, 억지로 오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안에는 이제 효를 다하기 위해 이제 끌려온 자녀도 있고, 이제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하시는 이제 남편분도 계세요. 예, 다 압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과 마음은 기쁨이 돼야 됩니다. 즐거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복음의 역사, 이 말씀을 듣는 은혜의 역사, 이 예배라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거나 이런 면담을 할 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세요.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것도 맞는데 때로는 조금 더 담대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값진 것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교회 나가달라가 아니라 말 잘 들으면 한 번 나가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말 잘 들으면 한 번 더 나가게 해주마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간절하지만 그들도 너무 간절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담대함으로 선언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을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의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은혜의 영역이란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결코 들어갈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이죠. 오직 예수를 통해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실 이 은혜의 영역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깨달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죠. 마치 우리가 한글을 배우면 글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글을 배우지 못하면 이 글이 다 무엇입니까? 그냥 그림일 뿐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 깨달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우린 이 은혜의 영역을, 신비의 영역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존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역사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절에 나오는 이 은혜의 영역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실존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은혜의 영역을 성경은 주의 날개 아래라고도 표현하고 주님의 품, 보좌 앞, 성전, 성막, 약속의 땅 등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죠. 어떤 이들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교회라고만 이제 한정 짓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은혜의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이 은혜의 영역을 보기만 한다면 내 눈앞에 가시적인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이 은혜의 영역을 깨닫고 이 은혜의 영역을 내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린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은혜의 영역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은혜의 영역을 깊이 깨달으면요, 우린 이 세상에서 매여 살지 않고 참된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이것이 다라고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참된 집, 하나님의 본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특별히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그 길로 이제 달려가도록, 우리 그곳에 매여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즐거우며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비록 아담이 타락함으로 온 인류가 다 범죄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게 다예요. 오직 이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부수적인 것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만들고 대단한 것을 이루었을지라도요, 10년, 20년, 100년 지나면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사라지고 내 존재도 사라지고 나에 대한 가치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해버려요. 결국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화평만이 우리를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화평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영역에 초대받아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은혜의 영역 속에서 큰 은혜를, 큰 기쁨을, 정말 주님과 동행한 그 성화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00년도 5월에 미국에 있었던 한 집회에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설교 중에 사용하신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3주 전에 80대 루비와 로라라는 선교사님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두 분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인데, 이 루비 선교사님은 간호사로서 평생토록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로라라는 선교사님은 의사셨는데 은퇴 이후에 이 루비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리라 하여서 은퇴 이후에 아프리카 카메룬을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 두 분이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으로 그 자동차가 떨어지면서 두 분이 사망하게 되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비극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비참하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너무나 큰 비극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회중들을 향하여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비극입니까? 이 죽음이 정말 비극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두 선교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정말 하나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남은 모든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은퇴 이후에 플로리다나 뉴멕시코에서 해변에서 자신의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 이 두 선교사님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 함께 웃고 울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이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한 잡지의 기사를 읽어주세요.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예전 잡지죠. 예, 그 잡지에 1988년 2월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작은 내용입니다. 약 37년 전 실렸던 기사인데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예요. 오늘날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조기 은퇴에 대한 이야기죠. 밥과 페니 부부는 5년 전 밥이 59세, 페니가 51세 때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플로리다에 살면서 30피트짜리 요트를 타며 크루즈 여행을 하고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조기 은퇴와 여가를 즐기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미국에서는 40여 년 전부터 이미 유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기사를 읽고 여러분, 그들의 삶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주님, 저의 조개 껍데기 컬렉션을 보십시오. 주님, 제가 모은 재산과 명품과 자동차를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뤄낸 성과와 업적과 명성을 보십시오.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수십억의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비극을 사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의 예화였어요. 여러분, 이 예화에 나오는 두 선교사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은혜의 영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참된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본향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며 이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평안의 화평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거룩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카메루라는 고통받는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고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것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으로 이 은혜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이 은혜의 영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영역을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도 그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로 성화의 과정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너무 희망적이잖아요. 너무 이제 오늘 죄라는 얘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나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너무 희망적이고 고무적인데 여러분 이제 인생이 그렇지만 않다는 걸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즐거움과 기쁨만으로 가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환난과 소망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가 참된 본향을 향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모순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화평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은혜의 영역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분명히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과 즐거움을 우리 초대했는데 그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가 봤더니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심지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 환난을 즐거워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환난 가운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믿음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환난을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서원하셔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저랑은 상의를 안 하시고 아들이면 목사, 딸이면 이제 사모를 시키겠노라라고 작정을 하셔서 제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이제 목사를 시키시겠다라고 하실 거죠.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부모님이 서원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가 망하고 돌아온 목사님 이야기, 이제 고생하다가 돌아온 목사님 이야기, 뭐 병들어서 회복되고 돌아온 목사님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전래동화는 듣지 못하고 다 그런 고생하다가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어기고 돌아온 고생한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세뇌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제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 때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 목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며 하기 싫습니다. 예, 고생은 너무 싫어. 왜냐면 저는 그 얘기만 들었어요. 고생은 너무 싫으니까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도 고생을 싫어해요. 예, 우린 다 알잖아요. 고생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환난 자체를, 고생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생은 너무나 힘들고 환난은 너무나 아픈 일인 걸 알아요. 너무 애통할 일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자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 기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찬양하고 고통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력을 키우려면
이제 근육이 성장하려면 뭘 이겨내야 되죠? 이제 저항을 이겨내 저항. 그래서 쇠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벨을 들죠. 그 무게를 들 때 근육이 저항을 이겨내면서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이겨내야 돼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저항을 이길 때 우리가 원하는 몸매로 나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의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저항이라는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바벨처럼 음식에 대한 욕구처럼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 환난이라는 저항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성화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곤고함으로써 시험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사건도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실 때 그에게 뭘 달라고 하시죠? 100세에 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오셔서 이제 그의 믿음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하여 너는 되었다라는 완성되었다라는 그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준비되었으니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잠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이셔서 우리가 그 시험들을 그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괜찮아요. 난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환난 가운데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환난을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고난당하면 네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하며 조롱하고 비극이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 환난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금과 같이 연단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가 봤더니 환난이 있더라는 것은요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환난 가운데 울부짖어야죠. 당연히 울부짖어야 돼요. 하지만 울부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부짖음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애통함 속에 다시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환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즐거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성화되어 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화평케 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화평케 하시는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기가 은혜의 영역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이 나의 은혜의 영역이고 내가 평생을 바라보고 또 나아갈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환난을 만나지만 고난을 만나지만 쓰러져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